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와가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와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터키 단기 선교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터키 단기 선교는 아마 영적인 많은 이 방해와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항을 가는 그날부터 좀 나중에 알았는데 막 자동차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참 이 떠나는 길에서부터 많은 이렇게 방해가 있었구나. 그러나 역시 기도로 준비한 팀은 다른 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순적하게 그냥 열어주시고 또 거의 2주간의 일정을 어떤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그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앞으로 있을 모든 우리 선교팀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실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거룩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1일에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죠?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저들이 마음 추스리고 석 주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 정확하게는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모양은 초라해 보일지나 이 성전이, 새롭게 지어가는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두 달 후에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정확하게는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전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읽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고개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은 다른 질문입니다. 두 개의 질문인데요. 12절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거룩한 고기,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고자 했던 구별된 고기입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이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다른 음식물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그 닿았던 다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전달하셨어요. 13절에. 그럼 반대의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시체를 만진 자가 자기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대답은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 둘 다 맞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거룩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다른 이에게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룩은 전염이 안 되고 부정한 것만 전염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 주시려고 정한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참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다가가면 감기 걸린 사람이 나아요, 안 나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그 감기 걸린 사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는다. 자, 그럼 반대로 감기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옆에 가면 그 건강한 사람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이제 거룩과 부정의 문제를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은 다른 것을 거룩해 할 수 없지만 부정한 것은 금방금방 다른 것을 부정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럼 이 정결법에 나와 있는 법칙을 이 시점에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질문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거를 저들에게 물어보게 하셨던 것일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 집례하는 책임자들에게 먼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이유를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지금 그러하고 또 그러하고 또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그렇게 부정하고 이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도 다 부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드리는 게 뭐죠? 예, 성전 제사에서 저들이 드리는 제물, 이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데 아무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다 해서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한 자가 자꾸 그 제물을 만지고 부정한 자가 성전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 문제에 자꾸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도요,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한 채 그냥 겉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제사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솔로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다 죄와 부정한 것에 모염이 되어 있는 채 아닌 척하며 예배들을 다 드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아주 지금 미리 그냥 이거를 그 속된 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갑자기 단돌이 미리미리 그냥 이걸 다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수르바벨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성전 제사 속에는 솔로몬 제사와 같은 그런 잘못 자꾸 범하지 말고 부정한 거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냥 겉으로만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지는 겁니다. 백성이 거룩해져야 지어져가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전이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깨우쳐 주시는 거. 제사장들이 분별력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감독하고 그리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 거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을 얻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전제론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제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적인 거룩을 이룬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거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룩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제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전제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이 더러워지고 또 몸이 더러워지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합니다. 근데 이 씻을 때에 더러운 녹물로 씻습니까? 아니면 흙탕물로 씻습니까? 아니죠.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만 우리가 손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집니다. 전제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깨끗함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속에 이거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닦아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적인 거룩이다, 이건 내적인 거룩이다. 이거를 닦아주시기 위해서요,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이 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이 생명을 받으심으로, 그 동물을 흠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들을 제단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아주 잘 다듬습니다. 깨끗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량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죄를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반복해야 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 용서, 곧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제사를 이제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제사의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제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와 더러운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와 생명과 거룩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걸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닦아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닦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적인 모든 영혼의 상태가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거룩을 전달하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오직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을 전염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지만 그 만져진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떤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하면 그의 부정이 닦아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됩니다. 거룩하여진 존재가 됩니다. 이 능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거룩하여진 아주 유명한 신약의 한 여인이 나타나죠.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의 모든 부정이 사라집니다. 혈루병이 육체적으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죄 때문에 그 부정한 것 때문에 그냥 처절하게 쌓여 있었던 모든 내면의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사는 백성들이요, 구약을 사는 백성들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이렇게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 시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양 들고 와야 되고 소 끌고 와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매번 바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입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이 정결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시대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거룩, 내적인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만 이제 거룩해지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살고 싶으신 분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인 거룩, 곧 외적인 거룩입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여진 존재일지라도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은요, 굉장히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인데, 내가 존재적으로만 거룩해졌다고 거룩한 자답게 살지 않으면요, 이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존재이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이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찢기기도 하고, 이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도 없는 이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 전에도 그 공격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거는요, 의지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이지만 얼마나 로마 문화가 타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유명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은요, 실은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거룩하여진 존재이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조차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에 가장 우리가 쉽게 막 넘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시대에 뭐에 우리 자꾸 넘어갑니까? 구약 시대 때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저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나안에 농사를 짓는 게 이게 1년 내내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비가 좀 내려야만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리고 또 비를 내리신다는 가나안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은 하늘의 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이제 땅에 토양들이 잘 이게 곡식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뿌리도 내리고 이랬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또한 가나안의 땅을 주관하는 신에게도 또 제사를 드리네요. 그게 아세라예요. 하늘의 신은 바알이요 땅의 신은 아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를 고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데 또다시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시대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시대적인 이런 기준과 가치관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보다 더 심각한 이런 시대적인 공격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 시대는 우상숭배가 없는 줄 아세요? 미국에는 우상숭배가 없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잘못된 문화적인 일들, 법과 규칙들이요, 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로 막 자꾸 바꿔가는데, 처음에는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타협해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잘못된 흐름과 문화와 사상과 음란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 마음이 자꾸 여러 곳에 분산되는 거, 이거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거를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대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거 시온산을 얘기하고, 시온산은 곧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전전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 4절의 말씀은 존재적인 거룩일까요? 아니면 외적인 거룩일까요? 외적인 거룩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를 자라면 바로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는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게 뭐예요? 구별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내 마음에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구별하여 나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거룩을 위하여 살며 나가야 합니다. 만몬의 우상, 돈의 우상, 탐욕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이제 요구하시면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매일매일 사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왜냐하면 그 거룩을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거룩의 능력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장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전을 짓지 않을 때 일어났던 그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곤고함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반복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요, 저들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곡식에 소출이 없고요, 경제적으로 돈을 모았는데도 돈주머니가 구멍이 뚫려가 다 새어나가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게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왜 왔느냐? 성전에 대한 저들의 잘못된 생각,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2장에 와서는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너희들이 거룩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거룩해지면은 16절과 17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문제 해결 방법, 바로 거룩해지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9월 24일에 주셨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학개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메시지가 9월 24일입니다. 이 24일, 9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한 가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 절기예요. 모두가 다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농사를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땅의 토양을 이렇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른비가 와야 토양이 잘 다져지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뿌리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4월이나 5월쯤에 늦은 비가 또 내려야 돼요. 우리처럼 가을 추수를 저들은 봄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 맺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습득한 후에 아주 쨍쨍 내리치는 이 햇빛과 함께 저들이 6월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요 7월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9월만 되면 저들은 뭘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비를 갈망을 합니다. 이른비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저들이 어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실은 건조하고 메마른 이스라엘 지역에서 9월이 되어야 비가 딱 정확하게 와줘야 되는데, 이 비가 오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걸 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비 문제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한참 봄과 가을에 좀 막 메마를 때요, 그냥 이 캘리포니아의 산들마다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우리 고생하잖아요. 그럴 때 비만 한번 쫙 내려줬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비가 그때 내려요? 안 내려요. 이 비가 내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토양을 이제 복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 이른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른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특별히 선지서들을 한번 쭉 보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리라.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9월만 되면 저들에게 이른비가 내려져야 되는 이 놀라운 갈망과 열망이 저들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지면 곡식 더미에 10고루밖에 못 걷는 이 상황이 해결되리라. 포도주 즙틀에 20고루밖에 얻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내려지는 이 재앙 때문에 너희들의 이 삶이 공고해지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햇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려야 될 때 햇빛이 비춰지고, 햇빛이 비춰줘야 할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 농사는 망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라. 적절하게.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할 때에 육체의 아픔이 온다든지, 새로운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길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내려야져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의 농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 은택은, 인생의 농사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산물을 얻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거룩을 회복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원하느냐?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른 비의 은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거룩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자로 내 삶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